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같이 함께 지내는 주일인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모두가 우린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찬 주일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더불어서 오늘 강단의 말씀도 마치 한솥밥에 밥을 지어서 먹듯이 우리 공동 설교 예문이 있어요. 그 설교 예문을 통해서 함께 양식을, 말씀을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 같은 식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설교 예시문을 우리에게 감리교회에서는 줍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그걸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이제 갖게 되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흘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큰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정리해 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주님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우리 주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밝히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먹은 이들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빵을 먹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주시는 빵은 밀가루로, 밀로 구워 만든 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떠오르는 것은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검룡소에 대하여, 이 검룡소는 지금 우리 서울 한복판에 한강이 흐르죠. 이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합니다. 태백 언저리에 있는데, 인적이 드문 숲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하나가 큰 강을 이루어서 무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찬도 그러하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하고 분명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어떤 분위기, 또 우리 지성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저 앞에 저 십자가, 그리고 이 강단, 그것도 강단에 이제 스톨, 저희 색깔, 제가 있는 성의의 색깔, 또 성의를 입는 것, 우리 성가대가 이 성의 가운을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과 글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말과 글을 넘는 그 무엇의 의미, 그 무엇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상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차원의 실제를 열어 젖힙니다. 상징이 아니고는 상징이 가리키는 바를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이 상징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좀 매우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거 설명을 넘어서는 일이죠.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비인 겁니다. 이 신비의 은총이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난을 치는 일을 두고 추사 김정희는 이런 얘기했어요. 사란, 유법 불가, 무법 역불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난을 그릴 때에 법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애매한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법이 있어 모두가 법대로만 그리면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생을 하되 그 대생의 어떤 그 기준을 주게 되면 그냥 그 대생이 있는 대로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린다라고 하면 그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이 없어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작품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잘 섞여야 되고 이 둘의 간극을 경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술적 작품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도 깊은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주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이유로 성찬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성찬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성찬 이외의 식탁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그런 경솔한 마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찬을 두고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는 성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믿지 말라고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성찬의 거룩함. 예, 이거와 또 다른 하나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상의 거룩함.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찬의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 여러분 대충 일상의 거룩함과 성찬의 거룩함의 연관성에 대하여 우린 상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찬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찬 그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어떤 자리에는 더욱 함께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거룩한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마음으로 모일 때 그것이 거룩한 자리가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죠.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 자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인생 여정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게 감동을 주셨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쩌면 죽을 뻔했고,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쩌면 주님을 떠났고,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를 떠났어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먹거리가 풍요해요. 근 여전히 우리는 배고파요. 영적인 허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허기를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온갖 죄와 허물로 입은 상처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왜? 우리의 의도한 바는 아닌데 때때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상처 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을 대하게 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빚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깊은 마음속 아픔과 절망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안고 나왔을 때에 따뜻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시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요. 형체 없는, 도대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나의 어떤 인성의 그 잘못된 부분, 삐뚤어진 인생, 숨은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안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늘 고집하며 살아왔던 나의 어떤 인격의 한계나 나의 성품의 부족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뭐가 다 좋지 않아. 모든 일이 다 그냥 짜증스럽고 모든 일이 그냥 좋게 보이지 않고 혼돈과 카오스와 공허와 어둠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고 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 사람에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건데, 나의 문제인데 그걸 만만한 사람에게 퍼붓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정확히 보시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이 형체를 알 수 없어. 대부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교묘히 심어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기를 줘요. 왜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냔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이 이런 어둠이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두울 때 촛불 하나, 전등 하나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을 성찬을 통해 다시 모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둠은, 우리의 공허는, 우리의 혼돈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혼돈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공허를 인정하십시오. 그거 담임 목사가 주지 않았어요. 그거 근우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의 문제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덧입게 되면, 성령의 빛을 덧입게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오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영성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모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함과 주저함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힘찬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통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런 은총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마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내가 성찬을 대할 때에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서리라. 아픔과 절망을 다 뒤로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소생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이 베푸는 은총은 참으로 이래서 풍요롭고 아름다워요. 예? 성찬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일상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 해치는 말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헐뜯는 말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하지 않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높여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성찰해서 바로 나의 부족함입니다 고백하고 나 자신을 더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룩한 분투가 이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생인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찬의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는 반드시 일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성만찬의 오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누군가와 나를 구별짓는 내 배를 채우려는 자기 만족의 기회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찬의 은총은 예배의 자리를 넘어 일상을 향해야 되는데 특별한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같은 은총을 우리는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별을 앞두고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어쩌면 최후의 만찬은 이별 식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했을 때 거기에 나눴던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의용 빵과 제의용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빵이에요. 어제 먹던 저녁 그대로예요. 그 빵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거룩한 빵과 포도주가 된 거죠. 참 예수님은 어쩌면 참 낭만적이시기도 하고 적잖이 유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셨죠. 그래서 바람이 산에서 바다로 불면 예수님은 산을 등지고 회중들은 산을 바라보고 이 호숫가를 등에 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떨 때는 호수에서 바다에서 이제 산으로 바람이 불면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중들은 산을 등지고 말씀을 들었죠. 배가 이 거룩한 그 강단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청중의 귀에 실어 말씀을 날렸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죄인들의 친구 막 뭐 거기서 어울려서 포도주 마시고 술판 벌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맨날 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걸 탐하는 사람 먹보 이런 비난을 예수님은 엄청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난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하늘나라는 자격이 없는 이들로 이루어진 잔치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선민, 그렇지 않는 이방인 이런 선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늘 이런 문제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늘 이 갈등이 있었죠. 부딪혔죠.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과 속을 엄격하게 구별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의 대표곡인 세리를 보란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망설임 없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시고 안식일에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몹시 거스르는 사람이었고 위험한 존재였죠. 안식일, 어려운 사람 빠져있으면 구하는 거다. 안식일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원정신을 전통과 형식이란 틀로 잃어버린 그들에게 율법의 원정신은 사랑이다, 정의다, 공의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배어있는 문화와 전통들을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전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늘 항상 그 눈의 가시였죠. 예수님 말씀은 그들에게 던져진 핵폭탄과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는 얘기를 했죠. 존 웨슬리는 성찬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자축하는 식사가 아니라 죄인들의 삶이 변하는 식사.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죄인들이 삶이 변화되는 식사.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성찬이 구원받는 이들, 거룩하게 하는 성스러운 의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격을 갖췄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모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뒤돌아보고 원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찬이다, 식탁에 자리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러시아 신학자 니콜라이 메르다예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만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멋진 말 아니에요? 빵이 가진 영적인 면을 일러주는 거죠. 성찬을 나누는 자리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하며 성찬의 자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와 식탁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높지방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요. 그 당시에 아히멜렉은 일반 식사용 빵은 없어요. 그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이라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있는 빵만 있어요. 그래서 빵은 이제 뜨겁게 빵을 차려놓은 곳이어서 이제 그 뜨거운 빵이 이제 좀 식은 빵으로 된 그런 빵이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아히멜렉은 가볍게 한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기꺼이 거룩한 빵을 내어 주어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왕위를 넘보는 구테타의 중죄인인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빵을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히멜렉의 결정은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단순히 빵 몇 개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빵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마땅할 의무였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였어요. 율법의 규정을 내세워서 다윗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울로부터 닥칠지 모르는 나중에 후환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배고픈 이가 먹을 것을 찾을 때에 규정을 내세워서 거절하지 않았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에 관한 이 규정을 어긴 거죠. 규정보다 긍휼을, 규정보다 사랑을 택했어요. 하지만 규정을 어김으로 아히멜렉이 내어준 빵은 더욱더 거룩한 빵이 되죠. 다윗에게 빵을 내준 일로 결국 그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아히멜렉이 준 빵은 목숨을 걸고 내준 빵이었어요. 정해진 규정을 사랑으로 깨뜨릴 때에, 다른 일을 위하여 불편과 위험을 감수할 때에 그것에 또 다른 거룩함이 깃든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그 대리석 포석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소 주변에 거주지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단순한 기쁨의 저자 피에르 신부가 나직하게, 그러면서도 아프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나눔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떼제 공동체에서 나온 찬양인데 참 좋아합니다. 은혜가 돼요. 서로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을 반복하면 우리 안에 아주 묵직한 감동이 있어요.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내 손잡은 형제부터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혀서 나눌 때 그 나누는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 되고 거룩한 성찬이 되고,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일인 것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나눔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구별된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석교회와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사랑의 식탁을 나눔으로 성찬의 은총이 세상으로 마르지 않는 검룡소의 샘처럼 흘러가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고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나누는 일상의 식사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식탁이 되기를, 일상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